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마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에서 이 수고와 슬픔을,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 분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쉬는 이 영적, 이 소생의 일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의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문의를 진지하게 받을 때 양심적으로 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진실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아담 안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그날 받은 제 양식 중에서 또 제 아는 지체들이나 이웃들과 나눌 어떤 그런 형편이 주어졌을 때 이제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카톡이나 카스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단체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받는 어떤 분에게서 이 개인적인 문자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집사님, 기본적인 안부를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글이 너무 깁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길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런 문의를 이분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 들었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러한 문자를 이제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이 집사님의 이 개인적인 영적인 형편 또 개인적인 이 육신적인 어떤 그 관계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답변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만 한다면 내 입장에서 명쾌하게 인간적인 어떤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집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런 친분이나 관계가 이루어진 것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여정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저는 인간적인 답변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의 답변을 쓰는 것을 갈수록 저는 조심스럽게 그거를 내 마음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게 당장은 어떤 만족이 주고 공감이 되는 어떤 답변일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서는 손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이 답변을 제가 이제 읽고 답을 하는 것도 근본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관계에서 지금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서 속절없는 우리 그분과 나의 이 영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우리의 실상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이런 시간 속에 잠잠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입장에 있는 지체에게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조금 긴 장문의 어떤 글이었는데 그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기력한 내 부족을 아시는 분께 나를 드리는 의탁드리는 그 심령의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시험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제처럼 오늘 그 장문의 글은 올리지 않고 대신 이제 제 영상 한 편을 그냥 올리고 또 안 올리는 것도 또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올리는 거. 어떤 보복적인 어떤 인상을 사단은 분명히 끼칠 테니까 내 마음의 상태는 그건 아닌데 이분의 어떤 영적인 문의가 어떤 건지 또 갈급함이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침 여러 이제 주부로 썼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하는 동안에 이제 제 마음의 사모함이 또 계속 그 건 또 이제 그 여러 어떤 문의들 또 우리의 영적인 일들 어떤 형편들 이걸 이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는 이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어떤 사상들을 듣고 먹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어떤 용기가 주어졌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이나 또 그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소원들,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연약함과 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이 육신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져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그 사물에 대한 눈을 뜨고 가는 요 길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제 경험이나 여러 다른 지체들의 경험이나 비슷할 줄로 알고 제 개인적인 지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중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더 유익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참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고 갈지라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예. 이 영적 사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이 보여지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겁고 수고롭지만은 아는 일이라는 것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나타나는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더욱 담대하게 주장하며 또 의지하고 또 내 마음에 모시는 요 일이 보이지 않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내 속절없음을 더욱 주님께 의탁하고 피하는 일이 또 있어서
아,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미지에 이 시간, 앞으로 주어질 이 시간 동안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는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어떤 지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그룹에 있었는데 이 그룹이 저를 처음에 오해했었습니다. 어, 어, 어쨌든 오해를 하고 저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반감은 아닌데 어쨌든 오해한 부분이 이게 오해라는 요 입장이 이제 그분들이 나를 본 초면에 나의 어떤 것을 이제 판단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요 관계에서 저를 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어떤 지체가 그 그룹에 이제 속하면서 그 그룹에서의 영향력이 이제 없는 요 지체는 요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다른 평가를 할 때 어떤 발언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저희는 이제 그때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공동체에 있던 어떤 그 지체, 죄를 아는 어떤 지체가 최근에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 감화와 영향력과 역사가 사람의 소리가 사람이 어떠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배운 어떤 지체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이제 그 지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런 게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간혹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하는 것은 고작 한 2, 3년 동안 내가 가서 그냥 인사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거기 이제 누구를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어떤 기다렸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태우고 그래서 잠깐 마주칠 때도 있고 마주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이제 태우고 이러는 것도 이제 밖에 준비해서 나오면은 태워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직접 만나서 내 입장을 그분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해명한 적도 없고, 단지 내가 하는 것은 잠깐 만나는 어떤 경우에 이제 인사하고 목례로서 잠깐 얼굴 비춰주고 이런 것이 전부였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영향력 있는 최고 이제 저를 이제 가장 좀 오해했던 어떤 분의 이제 표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지체가 그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표현도 안 하고 나도 가서 그분한테 그런 표현도 안 했지만 그분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의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오해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겠다라면서 최근에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에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만지고 체험한다라고.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사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요 일 중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이 믿음이 실제로 이전에도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부터는 이전에 내 것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만을 신뢰하고 말씀에서 말씀한 그것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매일의 생애에서 요 말씀이 제게 주어졌을 때도 제가 내 어떤 감정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떤 이런 거에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았어요. 매 생애에서. 내 관계에서 있는 어려움들, 산재되어 있는 요 관계의 연약한 어떤 입장들 절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 투성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할진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내 감정의 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어요. 모든 것마다. 처음에는 이게 내 그 당시에 연약한 입장에서는 울면서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전에 내가 했던 방법이나 내 생각 안에서 내 오름대로 했을 때는 망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내 생각 속에서 어떤 위기가 시험이 오면 내 머릿속을 온통 메우는 것은 이전에 했던 어떤 방법 중에 가장 거룩한 거, 신령한 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취했는데도 여전한 내 어떤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 이랬을 때 사단은 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어떤 거 하나를 제시하면서 나를 고문하고 했었지만 그 순간에 저는 잠잠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순간에 그것만 내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럴 때 그러더라도 한 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 성령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사상이 내 마음에 그 순간에 더욱 잠잠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처음에 있던 그 당황함이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음을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맛보게 하셨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감정의 상태 없이 내 이 말씀만을 분명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할 때도 저 멀리를 어디를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를 아시는 그분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는 부름을 했을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신기하다는 게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외적인 파워풀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분명한 어떤 변화,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망할 것 같은 어떤 환경들이 절대 내가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아닌 기이하게 해결되고 마음의 화목들이 이루어지고 나만 목격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험하면서 최근에 어떤 지인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룹하고의 첫 만남이 이후에 저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럴 때도 변명이나 그 지체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지체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이제 염려해서 그분들은 가까이 하지, 이제 이런 본인들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은 어떤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명하려는 어떤 여러 기회들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지향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고 아시는 분, 그분들에게도 내게도 또 내 가까운 지체에게도 필요한 한 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고 제가 더욱 하나님의 것으로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들 가까이 갈 때 말을 안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하는 표현은 인사하는 거였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하고의 금이 가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분리는 없었으니까요. 편안하게 인사하고 목내로서 그분들을 존중하는 단순한 행위가, 이 행위 속에 내가 신뢰하는 그분의 영의 감화가 그분들하고 내 마음에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 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근에 그 지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욱 내 삶에 적용하고 더 애매하고 더 억울한 입장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영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 더욱 있을 때 이 관계에서의 마음 안에서의 화평과 쉼, 관계의 회복, 연합, 이런 게 더 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의를 주셨던 이제 그분의 그 집사님의 경우처럼 제게 그런 문의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요 아침에 문의를 주신 분은 특별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남자분이세요. 그리고 어쨌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이분하고는 뭐 대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여러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만남이 있고 어느 정도 조금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제 연락처를 드리고 언제든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된다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기다리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분은 이런 경우지만 익숙하게 나를 가까이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눔이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로
제 글이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양을 다 보려면 너무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제 몇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러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좀 이제 짧게 하면은 받아먹기 쉽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조언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저를 이제 꽤 오랜 이제 신앙 동안에 잘 알고 제 어떤 이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어떤 지체한테서도 어느 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문의가 왔어요. 자매님 글을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고 마음에 이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 이제 그런 지체인데 꾸준하게 나누고 그런데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솔직하게 이제 글은 사실 너무 길어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이런 표현을 이제 한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 이제 젊은 자매인데요. 한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 그 엄마 자매한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글을 꼭 읽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매. 제 글을 보고 열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글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혹시 내 글을 통해서 내 글에 표현된 하나님의 그 사상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칠 그 뜻이 있으면 그렇게도 분명히 하실 분이시지만 내 글만이 전부 요 통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글을 열어볼 형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럴 때는 부담을 가지고 열어볼 필요가 없으되 혹시 열어볼 마음이 있어서 열어봤는데 글이 너무 길면은 누구나도 그 입장에서 시험을 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또 자매님이 주신 자매님이 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일 때는 그냥 조금 여력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되고 읽어보는 중에 내 마음에 내 이 생각에 가장 익숙하게 편하게 떠오르는 한 성구가 있으면 그 성구만 가지고 한 절만 가지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내 글은 다 그날 이 제일 위에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사상에 관계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중심 사상이 되는 한 성경 구절이 처음에 시작이 되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 해도 된다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애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낸 말씀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애언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한다 해도 내가 전달한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나 힘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어떤 글을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어떤 사상을 알고 싶어서 이 글을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육신에 처한 환경의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간적인 지배를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무력한 존재, 그리고 그 공간과 지배를 당하는 이 육체 안에 그 육체를 지배한 영은 이 인간의 힘으로 이 영적인 상대를 대항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영감을 친히 작성하신 성령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한 성경의 사상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특히 성경이 주신 그 사상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맛보고 싶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실존을 실제하시는 그 영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 분명히 그 영은 그 말씀 안에 계시된 그 내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 그 사상을 내게 깨우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상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모셔지고 이런 일이 성령의 이끄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 마음은 그러기 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쉼 가운데서 그분을 더욱 의존하는 일이 더욱 공간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확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간과 관계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분을 모시고 더욱 모시는 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의 요 성경 말씀이 애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성령이요 생명이니 내가 접하는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누군가의 사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감의 글이면 글, 기별이면 기별,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그 기별자의 사상에 이목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분, 지금 모든 영들을 아시고 친히 지도하시고 은혜로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이해를 간구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 주변에 막 열어 붙어 있는 말씀보다는 그 한 절 중심이 되는 그 한 절을 가져와서 그 한 절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생각하고 이 기억하는 일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원하면 어디든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요 기억, 하나님과 사상을 나누고 주고받는 일, 이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처음에는 기별자를 의존하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기별자들을 분별하고 누구 수소문하고 듣고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의 사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요 호흡처럼 호흡을 주시는 요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일을 이루시는 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더욱 믿기 때문에 내 생애에서 다른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상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요 일을 더욱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렵던 이 성경의 요 사상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했던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모든 것을 친히 아신다라는 이 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믿고 적용하고 하는 일 가운데 내 삶에서 더욱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 내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어느 성경 말씀이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마음에 있든지 간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그 일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했을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은 차별 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생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어떤 요 인간관계에서도 영적인 어떤 어려움, 요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오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전에 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에 있어서 손 놓고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아시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하나님 품성으로 오해했을 때는 이것도 모르냐 바보야? 이런 인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었습니다. 근데 내 정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고 이럴 때는 그 자체에 있는 그 자체로 주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은 계시잖아요. 지금 보시잖아요. 요 살아있는 요 사상만 인정하고 이 시간을 잠잠히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먹먹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던 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떠오르고 어떤 사상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럼 그 떠올리게 하시는 분의 존재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회복이 되는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어떤 내용들이 주어지고 구하게 되고 받고 생애마다 이런 일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들이 이루어지면 외형적으로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내 마음의 이런 변화가 외형에 드러나는 어떤 일의 처리라든지 사람을 취급하는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목격되는
품성에 나타난 어떤 변화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여지고 관심을 갖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있음을 저는 목격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어디에서든 내가 의존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서 그분을 내가 삶에서 배우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요 일이 있을 때 요 일도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원고도 없이 뭐 1시간 정도를 막 성경을 줄줄줄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좀 특별하게 보고 이러는데요. 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자제하실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는 내 삶에서 연구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영상을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분명히 어떤 시험에서 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들려지는 게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요 마음에 들려지는 영적 음성이 있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일은 새로운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은 불안과 근심과 결과에 대한 어떤 염려와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전에 했던 똑같은 그 마음으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베푸실 영적 축복을 바라고 전부를 의존하고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에 갔을 때 그 결과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단의 암시가 분명히 있지요. 너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 과거에 너 대중공포증도 있었잖아. 이러고 말 실수하고 버벅버벅 대고 창피당한 일도 있었잖아.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무엇으로 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당황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신뢰하는 어떤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보다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요 생수는 보이는 것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나눔이라면 특별히 더욱 그분을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떨리고 망할 것 같고 창피당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의 상태로 막 나를 누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잠잠히 내 힘으로 하려는 나를 신뢰하려는 그런 기질과 경향들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키고 주님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결과에 이르더라도 거기에도 그 주님이 계실 테니 주님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드렸을 때 그 감정이 물러갑니다. 또 오죠. 또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이 영상을 찍는 사람들 앞에서 찍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들, 줌으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미국에도 몇 분이 참여를 했고, 한국에 나를 아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한 그 시간에 신기하게 사단이 제시했던 그 공포에 그런 구름 한 점 없이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저는 더욱더욱 보이지 않는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유익, 그분의 지혜만을 구하고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더욱더욱 내 방법보다 더 탁월하신 주님의 지혜를, 그게 무엇인지를 맛보면서 알았다고 섰다라고 거만할 수 없는 내 마음은 더 그분 앞에 지금 엎드리게 됩니다. 더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욱 요 영상을 찍는 요 부분에서도 이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매 순간은 그렇습니다. 더욱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게 먹여주실 그 음료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주변을 유익되게 한다라는 요 사상. 그래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가 내 발걸음마다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일만 있다면 이 무력한 이 죄인이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어질 필요가 없고 이 무력함 때문에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지는 일은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에서 실패할 때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력한 나를 신뢰할 때.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일에서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요? 사랑은. 순서가 좀 바뀌었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러죠. 첫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시면 임하시게 하는 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지면 내 의지와 내 뜻이 그리스도 편에 굴복이 되면 그분의 말씀의 사상이 나를 충만케 하며 내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의존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사상이 내 발걸음이 되면 나를 지배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일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단 말은, 그분을 믿지 않는단 말은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그분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영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증거를 얻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적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존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 말씀은 분명히 계시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서 있는 내 생애마다 그분을 의존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 또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진리들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나타난 것은 육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봤습니까? 본 것은 이미 나타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얻어야 될 증거는 이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깨닫는 일이 내가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을 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를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살아있는 풀 한 포기 아주 볼품없고 작은 풀 한 폭이라도 인간의 과학이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을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중에 아무리 작고 사소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도 열심히 모방을 하고 거짓으로 진짜인 것처럼 드러낼지라도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무엇을 베푸시고 이루셨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의 몸속 기관들, 세포들, 세포 하나하나에 그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신묘막측한 인체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유지하고 누가 그 기계들을 지금 그 힘을 공급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창공들, 창공에 떠있는 해, 구름이 흘러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 그런 분을 우리가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 전하면은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요.
영적인 일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드려야만 함을 갈수록 인정하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참으로 이 말씀의 사상처럼 서 있게 되며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됨이 없이 부인됨이 없이 품성 그대로 내 마음에 비춰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 일들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